안녕하세요. 어제는 그 인사할 때 좋은 웃음거리가 웃을 만한 것이 있어서 시작을 부드럽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뭘 궁리를 해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2시간에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몇 년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의 대사인데 한동안 꽤 유행을 탔던 말입니다. 짧지만 전국을 찌르는 말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자 그러면 이제 상상하기를 구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자는 학교 때 배운 것을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에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이걸 크게 확대를 해보면 핵과 전자 사이가 태양과 태양 게 제일 끝에 있는 명왕성의 거리만큼 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자는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큰 허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물의 부피의 99.999%가 빈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흥미로운 사실을 사람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왜 우리가 이불 보관할 때 이불 비닐봉지 같은 데 넣고서는 진공청소기로 쫙 공기를 빼내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진공청소기를 대고서 그 호공을 다 빼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먼지 한 톨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셨죠. 근데 이 흙이 영어로 보면은 땅에 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성경의 이 말씀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옛 시조에도 보면은 홍진세계 아니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홍진 또는 풍진할 때 이 진이 먼지 진짜입니다. 먼지 진짜. 그래서 사람을 이 번잡한 쇠속에 묻혀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홍진 이렇게 붉은 먼지들이다. 그리고 이 먼지가 한 100여 켜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나 우리 선조들의 지혜나 사람의 이 공허한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큰 허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땅의 죄가 관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빠져나갔으니 그 영혼의 이 사람의 영혼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꿈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있어요. 어렸을 때 꿈에서 그냥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간 내면에 바닥이 닿지 않는 이 허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잠재의식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가진 것이 없어서 또는 이룬 것이 없어서 삶이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함께하시던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공허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뜰 때 보면은 불현듯 막 허무감이 밀려오는 때가 있잖아요. 별 이유도 없이. 다행히 출근해서 잊어버리고 집안 살림하느라 있기에 망정이지 계속 그런 허무감에 쌓여있다고 하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가진 것이 부족했나요? 누린 것이 모자랐나요? 그가 가졌던 재물도 권세도 1000명의 부인과 첩도 이 허물을 못 채운 것입니다. 사람은 아예 단념하세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서는 이 안에 있는 허물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기는 글 보시거나 아니면 그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 같은 것이 유튜브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던가요? 다 이것이 공통된 질문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던가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돈 얘기, 부동산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쓰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큰 재난이나 사고들이 막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잖아요. 심지어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쟁터에 그 병사들이 뭐 죽어가는 것도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SNS로 중계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깝게 치면 이제 우리나라는 2003년에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엄청난 사고였죠. 그다음에 또 가깝게는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전화 아니면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뉴스에 나옵니다.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죽음 앞에서 무엇이 남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허물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우아한 오페라, 저는 그 오페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비싼 오페라부터 선술집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 사랑 타령이잖아요. 철학이든 예술이든 인간의 사유와 창작의 영원한 테마가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도 나도 사랑이라 부르는 이 수많은 사랑 중에 하나님을 정의할 만한 그런 것으로서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을 사랑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지만 불순종하죠. 이 불순종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이제 신하들이 데려온 거죠.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른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21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른 자를 삼고,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악신 때문에 괴로웠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다윗을 경호실장 같은 측근으로 특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 마음이 변합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상대로 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옵니다. 사울이 개선하는 이 다윗을 맞는 백성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돼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도 한 번은 이제 동족 야베스 사람들을 나하스로부터 구원한 적이 있고 이때 백성들한테 큰 칭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칭송과 관심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같은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 병기든 자로 삼은 그 총애는 사라지고 이 시기심에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한테 창을 던지고 말아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피하게 되고 결국 쫓겨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친 그를 한사코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사를 챙겨야 될 사람이 시기심을 못 이기는 그런 추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가면은 그런 중에도 이제 한 번은 요나단이 화평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오게 되는데 이때는 또 언제 그랬나 싶게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을 또 즐깁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한 것은 수금을 잘 타고 쓸모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이나 매력을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유익하고 행복한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호감입니다. 다윗을 사랑한 또 한 사람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입니다. 여기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묶였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이 이 아버지 사울한테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같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왕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빠졌을 때 다윗을 변호하다가 사울로부터 아주 험한 욕을 받습니다. 욕을 듣습니다. 마치 서울 사는 자식이 아프면은 광주에 사는 부모가 어떻게 돼요? 같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 번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편들다가 사울의 창을 또 맞을 뻔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받았는데 이는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도 요나단도 그렇게 된 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분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입혀주고 분복, 칼, 활, 띠, 이거 다 자기한테 중요한 소유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쓸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쓸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유용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쓸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쓸모가 전적으로 그의 쓸모가 되어주는 그런 것과 같이 다윗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까지 내어줍니다. 사무엘상 2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당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어떤 혈통적인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권리를 취하지 않고 다윗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 상이 다 끝나고 사무엘하 1장에 가면은 요나단의 전사한 소식을 왕이 된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애통해 하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순하였도다.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다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극진히 아껴도 그에게 주는 최고의 자리는 영의정까지예요. 영의정. 자기 왕의 자리는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랑했던 다윗에게 병기 맞는 자리까지 주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그 유일한 지위를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사람의 사랑 중에, 사람 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이 여인의 사랑이라고 여기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의 사랑이, 요나단의 사랑이 이런 사람 간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기이한 것이었다.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사랑에서 더 기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이 생기는데 길보아 산이라는 그 전장에 사울이 전사하는데 따라 나갔던 요나단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기를 읽을 때는 누구나 같은 생각이 들죠. 사울은 죽어야 할 사람이고 요나단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죽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받지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이 죽은 후에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읽죠. 그런데 애꿎게도 이 죄 없는 고귀한 요나단이 죽은 것이에요. 이게 그냥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었나? 이것이 무모한 죽음이었나? 성경 말씀은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1장 26절,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제가 이제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1장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은 다윗과 나뉘지 않았죠. 그 생명이 하나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나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나단은 자기와 통하는 다윗과만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안 통하는 이성을 상실하고 악신이 들락거리는 사울과도 묶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이 좋지 않을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이런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왜? 사울과도 그 마음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와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하고 동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인은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투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잠시 이제 통쾌하고 위안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끝에 가서 고난 받지만 나중에 가서 승리하는, 이기는, 살아남는 그 주인공은 나고, 나를 괴롭히던 그 악당은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누구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리 만족을 얻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이 없는데 사울한테 핍박받는 다윗. 우리는 그의 편이 되잖아요. 마음 읽을 때, 그죠? 그래서 다윗이 겪는 그 아슬아슬한 위기에 막 내 가슴도 벌렁벌렁하고, 그리고 그의 사울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이 나한테도 막 전이가 되고 그런 걸 다 느낍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요. 이 사울 도대체 언제 죽나? 그런데 이 악한 사울 누구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로 우리 아니? 사람의 영적 아비가 마귀예요. 악이에요. 악.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바로 우리고, 악신의 거처가 된 사울,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사울의 죽음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요나단의 죽음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무엘상에 있었던 이 요나단의 죽음과 로마서 말씀이 연결이 됐어요. 어디로 연결이 됐을까요? 다 같이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 장 7절, 8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복이거니와 우리가 주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에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사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요나단이 사울을 위하여 죽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요나단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분 있는 일,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죠. 돈도 내고 자기 몸을 희생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근데 사울 같은 사람,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전혀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가치 없는 그와 한 죽음에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가치한 죄인들을 품고, 여기 있는 우리들을 다 품고 함께 심판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사랑인가?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한 것은 비천하고 낮은 상태의 그와 처지를 함께한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로 낮아지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요나단에게는 길보아 산이었고 예수님에게는 갈보리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 결과로 보면 죄 사함이지만 그 동기로 보면 바로 이 함께하는 연합인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 의아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거룩한 구세주가 아주 영웅적이고 기품 있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필 가장 혐오스러운 것의 형상으로 달리셨을까? 영적으로 뱀이고 독사의 새끼인 나, 그 비참한 나의 자리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 인자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사람 중에서도 종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추시다 보니 그 끝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동산에 같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칼을 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과 또 빌라도의 관정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거기 사람들이 와서 막 송사를 하고 빌라도가 막 질문하고 신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당한 말이 쏟아지는 시간 속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의뢰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에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기회가 오면 말을 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것을 기이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잠잠한 양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은 입을 안 열고 견디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재산권만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할 권리도 없는 것이 종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시편에는 그것을 이 상황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주먹 다짐을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해야지 시원하잖아요. 사람한테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사실 뭐 식욕, 성욕, 또는 수면욕, 이런 아주 원초적인 이런 것들, 사람이 이기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원욕들 못지않게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옳은 말을 하거나 분별 있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 보암직해지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옳은 말 하는 것, 사람들 앞에 선한 말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선악과적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마음 먹고 이제 누구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렵게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골만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개 이 선한 말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 용서하기는 하겠는데 먼저 내가 옳다는 것을 꼭 다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선한 말이 나오네요. 옳은 말. 근데 옳은 거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문제가 풀리던가요? 다툼은 더 격해지고 이게 십상이고, 겉으로는 봉합되지만 속으로는 더 균열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선한 말을 안 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선한 말을 참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것이고, 우리가 믿는 자가 선악과를 극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니고요. 선한 말을, 그러니까 그와 함께 되기 위해서, 그와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내게 나의 옳은 입장을 이해시키거나 확인시키고 싶은 이 선한 말, 그거를 참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더 필요하죠. 특히 부부관계, 여기 신혼이신 분들 있으면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지체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요구되더라고요. 선한 말을 찾는 것. 저도 장로로 섬기면서 실패도 하고 또 배운 것도 이겁니다. 그 어떤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강박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것, 또는 이렇게 교회가 됐으면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선한 말, 옳은 말,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걸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 참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미움일까요?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본다고 하면 미움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이 함께됨이라고 할 때,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따로예요. 따로를 뜻하는 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은 바리새입니다. 바리새.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누가 생각이 나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따로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다. 너희는 서서 따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른 날 소색 불이 가문을 만드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 세계와 같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에 무엇이 기시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됐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그 바리새인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느 부분이죠? 서서 어떻게 해요? 따로 기도. 함께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이거는 경건을 나타내요. 그죠? 그리고 이 바로 따로는 분리적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긴 한데 따로 독자적으로 이 독자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밖으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는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 있는 말이 있어요.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사야서 65장인데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지금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저는 세리하고 달라요. 세리,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성전까지 왔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다른 사람 훈수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경건서적도 열심히 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그러면서 나름 경건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분리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만일 주변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일견 굉장히 존경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경건이 어디서 온 것일까?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창세기 제가 1장 26절을 가져왔고 사단을 잘 나타내는 그 말씀으로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잘 대조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왼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오른쪽은 어제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괄호까지 넣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목결 위에 나의 보좌를 두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장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굴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이기리라. 자,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여기 대조되는 게 눈에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예요. 우리. 사단은 뭐예요? 나. 하나님은 연합을 추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세 분 하나님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특성이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분리를 추구해요.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겠다. 무슨 사람과 차별되는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겠다. 이런 차별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것. 그 출처는 어디냐? 왼쪽이겠어요? 오른쪽이겠어요? 오른쪽이라는 거죠. 이 사단의 근본적인 이 욕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대등하고 싶은,
하나님과 대등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독자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대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것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한테 들어온 것이 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파생된 결과일 뿐이에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버금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맞먹고자 하는 이 욕망, 그게 사람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은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는 그걸 돈을 통해서 아니면 승진과 지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자유도를 얻고자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이 경건으로 바뀌고 지위가 경건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경건하면 하나님도 나를 이제 간섭할 수 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적인 경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해탈적인 동기인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만 해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지만 무늬만 기독교이지 정체는 이런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경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장 안에 여러 번. 무엇이죠?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2장에 가면 처음으로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좋았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2장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 처음으로 좋지 않다가 나와요. 좋지 않다, 나쁘다. 성경이 정의하는 나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실패가 악의 본질이 아니고 분리되고자 하는 거예요. 무리와 분리되고 그와 분리되고 내가 아무리 옳고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분리되고자 하고 지체 간에 분리되고자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악인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스스로 소욕을 따르는 자다. 이게 무리와 그 다른 점이 얼마나 경건한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뉘는 것 자체가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문둥병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들킨 간통죄도 아닙니다. 경건을 이유로 우월감을 갖고 분별을 이유로 교회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된 7번의 저주가 나옵니다. 어떻게 온유하신 주님의 입에서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나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혹독한 그 저주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갖 죄인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러셨지만 이 바리새적인 이 경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욥기 35장에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닌 것, 동기가 아니면서 거룩하고 열심이고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걸레짜면 부정물 나오듯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에 불과한 것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파괴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그 애틋한 부부를 갈라놓고 교회를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망가뜨리는 것, 이게 다 선악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 그가 틀렸다, 이런 다툼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종교 중에 신도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뭐라고 얘기되고 있나요? 기독교? 기독교. 아니 이슬람? 아니 기독교. 근데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선악교입니다. 선악교. 선악교는 신도수가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선악교는 신도수가 70억 명이나 돼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생활기록부,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활기록부가 매 학년, 매 학기마다 이거 생활기록부를 쓴 게 있었어요. 인적사항에다가 집에 뭐 TV가 있는지 전화기가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종교란도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긍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종교란으로는 아주 자랑스럽게 기독교. 어떨 때는 또 그 천주교하고 우리는 다르다. 거기하고 우리는 차별되는 진짜 크리스찬들이라 해서 개신교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개신교. 그래서 이 청소년 때 아주 기독교적인 자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차별되는 도덕성 그런 걸 가지고 저의 미래를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게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제 심리가 이랬었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보다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득일 거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일요일날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돈이나 밝히고 저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득이죠?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를 하고 자기를 비교한 그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이 종교단에다가 기독교, 개신교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자랑스럽게 썼지만 저는 무교로부터 개종했던 것이지 선악교로부터 개종하지 않았다. 선악과를 버리는 적이 없었더라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사랑은, 진리는 선악보다 연합을 우선합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경험하잖아요. 자식한테 옳은 말 해주고 선한 길을 알려주는데 자식이 말 안 듣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같이 굴고 부모 가슴이 막 미어지게 아파도 자식과 분리를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연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함께됨을 위해서 선악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옳은 입장이나 선한 분별이 그 지체와 또는 교회와 분리를 가져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니고 선이 아니라 선악과입니다.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자기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관원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영생은 이렇게 해야지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거부하신 장면이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삭개오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분리시켰지만 이 삭개오를 선악의 문제로 예수님은 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 또는 자신의 부하를 비웃은 도마를 선악의 문제로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첫사람 아담은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바로 관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선악은 나한테 묻지 마라. 나는 사랑할 뿐이다. 선악은 하나님께 물어라. 바리새인이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세리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저렇게 하고 나는 저 사람들 하는 거 나쁜 짓 안 하고 난 저 사람들 안 하는 좋은 일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이 비교가 왼쪽에서 왔을까요? 오른쪽에서 왔을까요? 왼쪽에서 오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힘든 것은 비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학교 가면 성적 때문에 비교당해서 힘들고, 직장 출근하면 실적 때문에 비교당해서 힘들고. 가정이 왜 편해요? 가정에서는 비교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비교가 없는 나라, 영원히 비교가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니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업무예요. 그래서 지체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월권. 달리 얘기하면 업무방해. 하나님에 대한 업무방해.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이 업무방해죄 이런 것 때문에 재판받고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체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이 그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예요. 아무리 옳아도.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컴퓨터에 비유를 하면 사람은 컴퓨터를 처음 사면은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맷되었다고 그러죠. 포맷. 그래서 사람은 마치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포맷되었듯이 사람은 날 때부터 선악과로 포맷이 되었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나이가 조금만 되면은 선악과가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영혼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 선악의 프로그램이 왱왱왱왱 하면서 막 컴퓨터 키면 왱왱왱 하면서 뭐 부팅 되듯이 이 선악과가 부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뜨면. 그렇게 이 선악과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오늘 현실, 오늘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선악과에 내 사람이 십자가에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랑으로 새로 포맷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같은 이런 사울과도 함께 했던 그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사랑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지체들과 끝까지 연합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통이 있더라도 그런 연합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서 찍은 사진일 것 같습니까? 네. 병원이라고만 해도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환자실을 맡으셨네요. 네. 거기 보면 막 여러 가지 이 펌프들 보이고 그러죠. 제가 좀 오래됐는데요. 젊은 환자였어요. 젊은 남자 30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환자인데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갖고 병원에 다니던 환자였고 여러 번 입퇴원을 반복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입원했을 때는 이번에는 이제 퇴원 못하겠구나.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죽을 것이 예상이 되는.
이렇게 의사만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냥 의사와 보호자들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어도 그냥 다 같이 의사나 가족이나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였어요. 중환자였는데 그 젊은 아내가 이거를 큰 도화지에다가 이걸 써왔어요. 아무개 씨. 젊으니까 이제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서 뭐라고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요. 고마워 감사해요. 옆에 항상 있을게요.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리가 여기 있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본 진리.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 있잖아요. 이 자기 남편의 이 죽음 앞에서 이 젊은 아낙네에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 이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그 낮은 자리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옆에 있을게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함께 있는 분이에요. 함께 있는 분. 그것을 이 죄로 인해서 분리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이냐? 연합이라는 거죠. 우리의 비천한 처지까지 내려가서 그 가신 이유 우리와 함께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무엇이 영원히 중요한가? 무엇이 하나님만큼 중요한가? 사랑입니다. 그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되는 것. 내게 주신 자들과, 내게 주신 가족과, 내게 주신 아내와, 내게 주신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출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